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뭐죠? 성령 충만.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정인되리라. 정인되는 것은 나중 일이고요. 무엇부터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나의 혼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내 육신에, 내 있는 곳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늘 군대 동원해 주시고 모든 흑암 권세 꺾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어력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최고 좋은 기도고 다 사실은 답니다. 서론의 주일요, 주일 강단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뻗쳐져, 아래에서 위로 뻗쳐져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했습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고요. 보좌에 여호와께서 계셔서 야곱을, 혼자 있는 야곱, 외로운 야곱, 문제 가운데 있는 야곱, 쓸쓸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뭐 했습니까?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다시 되새겨 준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언약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언약입니까?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라. 전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거죠. 언약이 하나님을 딱 믿으셔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경을 붙잡고요. 야곱이 그잖아요. 혼자서 이제 삼촌 라반지를 집을 갑니다. 그 처지만 생각하면은 인생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붙잡으면요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뭐요? 약속했다. 그거를 야곱이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문제 속에도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서 이끌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다시 언젠가는 반드시 뭐요? 아버지 집으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언약을 딱 야곱이 다시 새기는 거죠.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은 조상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을 네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천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내 혼자 잠자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딱 발견해 버리면은, 이거 누리면은 문제 없겠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천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천명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명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천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뭐예요? 사명.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천명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야곱에게도 야곱아 야곱했고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도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뭐예요? 천명을 주시고, 그 천명 속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딱 각자가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는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 가지 신앙생활이죠.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내가 교회가, 내 현장이 교회다. 현장이 교회라는 말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놓치면은 딴 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사단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는 이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 있는 곳에, 내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강단 렘넌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놓치지 말라는 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문제에 쏘가버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나와가지고요,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발견하고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승리하라고요. 힘을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승리하라고요. 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기름을 붓고 11조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성령 인도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인도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의 이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예수 믿어도 변함없이 이거는 지킬 거죠. 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뭐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가기 전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 문을 여기는 게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매일 놓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매일 놓치지 않으면은 인도를 잡아야 돼요. 사람도요, 이 뜻이 안 맞으면은 같이 못 갑니다. 생각이 안 맞고, 이 뜻이 안 맞고, 뭔가 안 맞으면 같이 못 다닌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안 받고 맡기지 않고 자꾸 내 고집, 내 생각을 내세우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성령에 이끌려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은 빌립이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나를 가라 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다잖아요. 그죠? 이 대낮에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생각을 그걸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순응했다니까. 16장
12절에 15절에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뭐 찾다가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제일 먼저 가가지고요. 잠자리부터 여관부터 찾은 게 아니고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럼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 기도입니다. 인도받으면서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건이나 만남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은, 뭐에 늘 질문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4절 5절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뭐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깊이 생각해 본 거죠. 그때에 이 사람은 뭐요? 비록 안전뱅이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라. 구걸하는 거지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에게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구걸해 주는 게 아니고 뭐요? 이 사람 영혼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도와주는 것도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 복음이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왜 은과 금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참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막 사건 일이 있으면 일 해결하는데 막 우리가 빠르고 거기에 대처하는데 민감할 수 있지만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민감한 성령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살아가자면 늘 만나잖아요. 사건 당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뭐 걸으세요? 안 해요?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현장에서 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성령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요를 잘 찾아내고 거기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방법은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고의 방법. 그러면은 교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늘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걸 느끼고요. 발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교제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주님 필요 없는데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 안 찾잖아요. 그러면 교제 끊어진다. 자녀가 부모가 늘 필요로 하는 자녀는요, 늘 부모한테 전화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묻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물론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 어떤 그 자신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이게 없으면은 사단에게 쏟고 병들거든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 자존감을 복음은 우리를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감을 탁. 그렇지만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앙망한다는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 지속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뭐냐 성전에 있는 그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줬다고요. 이것 주면 돌아가겠지. 아니 그전에는 이 속국으로 있었는데 막 이제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막상 쳐들어오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막 회개하기에 막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 다 성전 다 바친데 그래도 안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애굽에다가 요청하니까 애굽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 어디 가느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요. 내가 오늘부터 베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겠다. 당신도 오늘부터 백성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라. 그래가지고요 모든 왕부터 선지자들까지 백성들까지
원리스 돼가지고요. 뭐 짐승들까지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안 기다려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요,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 만들었다.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을, 자기 배경을, 자기 어떤 경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천사 보내가지고. 그래서요, 시편, 오늘 우리 본문이잖아요. 16편 8절에 9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래. 찾으래. 그러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딱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뭐하요?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찾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을 딱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28절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오전입니다. 오전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전에는 이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9절 31절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32절 34절 뭐 하시느냐, 현장으로 가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뭐 하냐,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에 딱 한적한 곳 뭐 했다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현장에 기도하시고 현장 가서 마치고 기도하시고, 늘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현장에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마지막 기도로 정리하고. 우리도 이제 이런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뭡니까? 시편 119편 10절에 11절에 하나님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여기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찾는 사람,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교제가 끊어진 사람, 예수 믿고 그냥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신앙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왜 교제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일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사단이 공격해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나하고 사단하고 싸우면 나는 져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면 예수님 이겨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은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에베소 6장 10절에 괴계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줄도 모르도록 해가지고 쏘가버립니다. 12절에 13절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사단에게 안 속게 됐습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 있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요? 말씀 듣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말은 뭡니까? 간절할 때 꿇는 거예요. 그냥 서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은, 누워 할 수도 할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무릎 꿇고 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시편 62편 8절에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막 토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친구. 제가 우리 송이 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살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안 맞고 서로 안 맞을 때 있다. 또 서로 이게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 있다. 그럼 친구한테 부모한테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속이 시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도록 해라.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다. 우리가 시시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볼 시시로 의지해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사람한테 말하면은 속 시원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좀 편안할 수도 있지만은 당장은 그래도 될지만은요. 저는 해보니까 찝찝하더라고. 앞에서는 막 그래 한댔지만은 뒤에서 무슨 소리 할 수 있을까? 네? 앞에서는 맞장구 쳐주지만은 뒤에서 내 뒤통수가 가려운 거야. 그 옛날에 제가 시달릴 때는요, 처음 믿고 이 자존감이 낮을 때는요, 말해놓고 잠을 못 자는 거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차라리 말 안 할 건데 해놓고 또 후회하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막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시키게 말하면 막 발각을 해도요, 하나님은 욕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뭐요? 마음을 토하라고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로다. 셀라는 아멘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민, 고통, 문제 토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깊이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누가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시장 그 사거리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엄밀하게 깊은 교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102절에 보니까요. 어, 97절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함이 모든 서승보다 나으며 나를 가르치심으로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사랑함으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까 명철함이 서승보다 나았다.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주의 규례가 나를 가르친다. 그래서 103절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자, 결론 마지막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거. 요한일서 1장 6절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어둠이 뭐죠?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그리스도가 없는 거, 그게 어둠이요.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은 교제가 끊어진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가 만일 죄가 있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뭐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내 속에 세상 것, 육신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면은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에 신경 쓰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